시편 55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언제 쓰여졌는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가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쳤는데 그때의 그의 심정을 노래한 시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몸이 매우 좋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이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또 친구이고 그의 조언자였던 아히도멜, 그 사람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과 손을 잡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히도멜은 다윗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모든 비밀을 다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반역자에게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황급히 맨발로 성을 빠져나와서 저 광야로 가게 됩니다. 목적지도 없어요. 어디로 가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과 함께 궁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참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상황에 대하여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음의 공포, 사람에게 배신당한 절망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참 평생 직장인 줄 알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합니다. 그만 나오라고. 그럴 때 겪는 일들, 매우 가까운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고 배신을 당할 때 그런 심정,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눈앞에서 당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죠. 주님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내가 날개가 있는 새라면 그렇게 하고 싶다. 사람 사는 곳이 너무나 실망스럽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 부르는 노래를 별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청산별곡 이런 거 뛰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살이가 좀 힘드니까 내가 청산에 살겠다, 이런 노래입니다. 지금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나는 광야에 나가 살겠다. 마치 광야 별곡과 같이 이제 아들에게도 친구에게도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히도멜이거든요. 다윗이 참 오래도록 참고 사랑했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품었던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나는 광야에 살겠다. 차라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겠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성내에는 광포와 분쟁이 가득했다. 10절에도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었다. 11절에도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에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것에 대하여 이 시인이 엄청난 실망감을 지금 겪고 참 무서운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학자인데, 이 자연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심을 하라고 그래요. 뭐 뱀 조심하라, 뭐 갑자기 나타나는 무슨 동물 이런 거 조심하라.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것이 캄캄한 밀림에서 갑자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 모르니까. 무슨 일을 저질러도 증거가 남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는 사람이 사자보다 무섭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참 정글 같지 않습니까? 밀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참 이 몸이 새라고 하면 광야로 나는 가겠다. 광야가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는 바람이 부는 곳이죠. 그런데 사람 관계 속에서 부는 그 갈등 이거보다는 그런 바람이 오히려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슨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한 흉계 그것보다 두렵겠냐. 차라리 광야의 광풍이 더 낫다. 광야는 춥습니다. 근데 인간들의 차가운 아주 냉소적인 거, 냉정한 거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런 게 더 낫다. 표준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원수라면 나는 그를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12절 말씀이 무슨 구절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차라리 원수를 만나는 게 낫고요. 차라리 무서운 악당을 만나는 게 낫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내가 믿었던 친구다. 가족보다 가까웠던 그 사람이 내 피부치인 아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견디기가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첫 번째는 죄 지지 않고 사는 거. 참 죄 안 지고 사는 거 힘들죠.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이 부패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와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정말 이건 어려운 겁니다. 나를 완전히 깨트렸어요. 이미 상처가 났어요. 금이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 말은 쉽지만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 이 시인도 이걸 지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악당에게 내가 당했다면 차라리 원수라면 괜찮다. 그런데 그런 자라면 내가 그냥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도 없고 밤낮으로 만나야 되고 친구랍네 하고 또 내게 찾아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내 가까운 친구였도다. 특별히 14절에 우리가 재미있게 의논하며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녔도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데 그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원수가 아니기에 더 힘들다. 난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다.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텔레비 프로인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공감을 느끼는 심리가 아마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닌가. 오늘 시인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평생 안 봐도 되는 관계라면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관계의 상처라고 하는 건 모르는 사람한테 겪는 게 아닙니다. 오래도록 알던 사람, 잘 아는 사람, 적어도 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겪을 때에 그게 대단히 참 힘든 일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부터 이제 보겠는데 그때 모든 걸 맡겨라. 맡기는 수밖에 없다. 너의 모든 그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그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맡기라.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15절에 갑자기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네가 갚으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겨라. 인간관계에 대한 아마 수만 가지 제목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참 힘든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새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도 보지 않고 혼자 사는 곳에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통을 겪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맡기고 광야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자기가 살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여 살려냈어요. 고맙기는커녕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 가운데 우리도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새롭게 주 안에서 세상을 피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인은 비둘기처럼 되게 달기가 있다면 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겠노라고 말하면서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그 북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